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는 그건 종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 복음의 엑기스인 그리스도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요 메시지 뒷장에 보면 그리스도 누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되어지는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 직장과 산업, 그 일이 되어지고, 또 학업도 되어지고, 여러분 사역도 되어지고, 그다음에 미래도 되어지는, 그리고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5가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누림, 복음 누림하게 될 때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한 단어 붙잡으면 메시아지요. 메시아 언약 잡고 인도받는데, 메시아 언약을 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메시아 언약 잡은 자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그걸 계속 묵상하는 중에, 구약 성도들이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 메시아 언약 잡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 언약 잡고 인도받아야 했는데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완전히 마른 해골대가 나뒹구르는 그런 에스겔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저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겔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키워드가 14절에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니, 그 영을 넣어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야 그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47장에 가보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강도 살고 바다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강들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의 흐름을 정리한다면, 메시아 언약을 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 37장 14절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말씀이 역사하면 다 살게 되는, 강도 살고 바다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모든 것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제사장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선지자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두 요절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만났을 때 어떤 축복이 와요? 14장 16, 17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엔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묵상할 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비유로 설명하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그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그러면서 주신 요절이 15장 7절이요.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한 요절로 하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받느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정리하면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런 축복을 바르게 갖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예요. 그럼 오늘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교회. 그럼 뭐가 와요?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내용을 딱 정리해 놨잖아요. 얼마나 확증된 그런 내용. 근데 그게 어디에 근거뒀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언약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뭘 누렸어요? 그리스도 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15개 나라 사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지역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응답. 그래서 그거를 그럼 좀 넓게 보면, 여러분 언제 언어가 흩어졌어요?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 사건에 언어를 흩어놨어요. 그랬는데 그 언어가 언제 소통이 됐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소통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그 성령의 능력 누리면요, 누구하고도 여러분 걸림없이 다 소통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왜냐면 성령의 능력 갖고 살면 어떻다 그랬어요?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 모든 상황, 어떤 문제, 사건 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 능력이. 그러면서 그들이 붙잡은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냥 정말 복음 그리스도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 누리면서 그냥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잡으면 그냥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쉽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쉽고도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 한해 이번 달에 우리 학교서를 통해서 교회 정체성을 회복하는 달이라고 놓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하도록 돕는 교회다. 우리 교회 제대로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에서 인도하고 있는 그거를 흐름을 제대로 타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종교 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만남에게 출신들 지금 지나간 사람들 말고 지금 여러분 계시는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 못해요. 복음 누리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축해서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에서 세 요절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서론에 세 요절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드렸는데 1절도 참고할 필요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였는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왜 그러냐? 그 설명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뭐가 담나면 이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담나면 성령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응답 결론 나면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과 인격적 교제도 되고 말씀도 말씀이 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귀한 거지만 그런다고 해서 말씀이 능력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누려질 때 말씀이 능력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메시지를 많이 참고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수요 메시지를 많이 참고하세요. 지난주 수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 성령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고 있어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으로 막 체험으로 이 성령을 체험하는데 그래 갖고는 한계가 와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히 요한복음 16장을 이번 주에 한 3번 정도 읽어보시되 다 읽기 어려우면 1절에서 11절만 읽으세요. 그 내용 속에 정말 보혜사,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힘드냐? 그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못 누리니까 자꾸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꾸 사단에게 영향받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압축시켜 드릴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만 한 3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보혜사가 누군지,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설명하면서 9절에 죄는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고.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 가니까 너는 나를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한다. 날 보지 못하니까 그건 말은 주님은 떠나가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실제로 의지할 때 승리한다. 11절에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다. 시작이고 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을 설명해 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고 성경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이 성령과 인격적 교제가 되고, 여러분 들고 있는 말씀, 여러분 듣고 나는 메시지가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려져야만 성령이 능력으로 누려지고 말씀이 능력으로 누려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왜 제가 이 제목을 잡게 됐냐면, 이 학개서가 많지 않잖아요. 2장밖에 안 되는데 계속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 보면 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번에도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 계속 학개에게 임하니라, 말씀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시대에 선지자를 들어서,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참고할 때 실제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두 요절을 좀 정리해 놓으세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한 요절을 찾는다면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물론 때로는 직접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으로 잡았던 그 내용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도 주시지만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준다는 거, 그걸 여러분 잘 잡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중에 저는 사도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이 복음 관점,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다, 최상의 설교다, 최적의 설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 시대에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할 때 정말 복음을 설명해 주는,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로 인도받으려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타이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이루는 사역.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 먼저 한 요절씩 잡아 놓으세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강단 3오늘 중에 오늘의 기도의 주제 요절로 학개서 2장 18절을 드렸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학개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요즘은 하도 노래방 가본 지가 몇십 년 되니까 저는 요즘엔 가사도 생각 안 나지만 그래도 그 가사 내용 중에 좋은 노래가 있는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과거 안 묻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오늘 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 오늘 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있었던 걸 생각하고 오늘을 바르게 사는 거, 그걸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제 요절로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제 요절로, 그게 23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러분 뭘 주제 요절로 잡아야 되느냐? 학개서 2장 23절. 이 스룹바벨에게 직접 말씀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으로 삼으,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도장 찍어서 너를 구속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3절에 나오죠. 성령으로 인쳤다. 인간 도장을 찍으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내 자녀고 나의 렘넌트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인장을 딱 찍었다는 거죠.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라는 3번에 거기에 주제 요절로 거기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골로새 1장 25절이 바울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중심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모든 사람들이 성령 인도받도록,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 속에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여러분 한 단락에 한 문장, 한 성구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아서 응답받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을 좀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의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성물로 그거는 성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학개가 12절에 사람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또 물어보죠.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14절이 중요해요. 14절이. 이에 14절에 보니까 13절까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학개의 대답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봤을 때 이렇게 그 성물이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너희 지금 모습이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4절에서 16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성물이 안 되는 그런 추한 모습이 됐다는 거죠.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간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해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오른쪽에 20고루뿐이었다. 그렇게 될 그런 모습이었다. 부족한, 뭔가 모자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주신 말씀이 17절 버리는데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오늘까지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전의 일들을 여러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전을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교회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중에 은혜,
복음 갖고 누리는 교회. 복음 갖고 못 누리는 사람 널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우리 불신자들하고 좀 특별히 신자들하고도 만나는데, 지금 요즘에 뭐 다른 교회는 우리가 건들 필요 없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만뒀을까요? 종교 생활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저에게 붙여주면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도록 돕겠다.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정말 복음 누리는 교회로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 그래서 이전 일을 돌아보고, 이전 일을 돌아봤을 때 나도 모르게 나도 종교 생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않고 신앙 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되어지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됐다는 것을 정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곡식 종자가 이르되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깨닫고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 오늘 결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완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누림 속에 오늘 세 문장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누림 속에 성령의 능력이 누려지고 말씀의 능력이 누려지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학개서 2장 20절에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학개에 임해서 이제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 총독 스룹바벨에게 줬죠.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와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거를 이제 학개를 통해서 지금 말씀 스룹바벨 총독,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참고하는데, 그랬는데 그 중에 스룹바벨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에요. 그래서 23절을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아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선지자를 세워서도 말씀하시지만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좀 많이 여러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하고 암송도 해놓으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영적인 그런 리듬을 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암송하는 거,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직접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내가 내게 들은 말을 내가 내게 들은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송한 거, 공부한 거, 읽은 거, 들은 거,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때 이 설교의 그런 내용들을 아웃라인을 딱 정리해 놓고 그걸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올바른 응답받는 정리를 딱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 그 메시아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에스겔서 37장 14절. 그리고 그 잡은 성령으로 인도할 때 뭘로 인도한다? 말씀이 흘러나가서 말씀이 가는 곳에 다 살아나도록 한다. 에스겔서 47장 9절 읽어드렸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어저께 잠을 자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걸 찾아서 다 읽어봤다니까. 전체를 딱 읽어보는데 그 내용 중에 37장에서는 14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47장에서는 말씀이 흘러들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다 살아나더라. 그 다 살아나는데 정말 다 살아나는데 정말 이 강도 살고 바다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어부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할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잖아. 그리스도만 누리면 성령의 역사하고, 그리스도만 누리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고, 뭐 그러면 되죠. 뭐 거기에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신약을 딱 보니까 신약에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리해 줬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마가복음은 제사장권을 가지고 정리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선지자권을 가지고 설명을 했구나. 근데 이것이 전에 우리 다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정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잖아. 아는 걸 가지고 알려줘야지요.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가 그 내용이라는 걸 정리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게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요한복음을 수없이 읽었는데 요한복음에서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요한복음 14장이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거고 16장에 성령 인도받는 내용이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근데 그 삶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삶에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요한복음 15장이 딱 생각나면서 제가 그걸 암송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 15장 7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말씀이 다 이루어지겠네? 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교회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올 한해 교회표를 너무 잘 졌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걸 정확하게 정리했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근데 그게 초대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거라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 뭐가?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특징이 뭐예요? 자동문이라니까. 자동문.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은 게 아니라니까. 열려진 거지. 열으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그냥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자동문. 근데 그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확인돼요. 여러분 혹시 중국 가거든 자동문이 써 있는데 여러분 빨리 가지 마세요. 빨리 가면 머리 부대껴요. 중국은 늦어요. 가서 잠깐 한 2, 3초 서 있어야 문이 열려요. 우리나라는 가면 막 열리잖아. 우리나라로 생각했다가 중국 갔다가는, 근데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 중국 가보면 머리 부대끼는 친구들 많다니까. 근데 우리 그 중국 사람은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 아니까.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머리를 부대낀다니까. 왜냐면 습관이
가면 여는 거 아는데 갔는데 안 열려. 안 열리니까 부대끼지.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올 한 해 은혜 속에 살게 됐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말씀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사역인데, 이 골로새서를 오늘 이번 주에 말씀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골로새 지역이 배경이 어떠냐면 그 시대의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의 최고의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예요, 이 골로새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은혜를 깨닫게 됐는데, 그럼 그 지식자들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이 신앙 고백이었다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거기 1번에 그걸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럼 말씀을 이루는 게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말씀을 이뤘을 것 같아요?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닮나도록,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누리도록.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누리도록 돕고, 어떻게든지 성령의 능력을 누리도록 돕는 게 사도 바울의 주 사역이었다니까. 그래서 그 골로새 1장 28절을 제가 주제 요절로 제가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의 목적이 된 목적, 만남의 목적. 저는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데 저는 목적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저를 만나면 그리스도로 닮나는 게 제가 그를 만나는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 있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게 제 만남의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데 그 앞에 2절도 좀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 어떻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는 여기에 아멘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끝나요. 저는 어떤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그 시간에 속으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이 평강을 유지한다는 거, 평강, 평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주제 요절이 뭐였어요? 하박국 2장 9절이었죠. 하박국 2장 9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박국 2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왜 나중 영광이 더 크냐? 평강을 준다는 거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대로 갖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 안에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는 자에게 뭘 준다? 평강을 준다. 평강. 평강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평강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그게 16, 17절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16, 17절 2장
3장 16,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말씀 속에서 뭘 잡아야 된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령,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잡는데 에스겔서 37장 14절, 에스겔 47장 9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짐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